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진단해 보고자 하면은 천국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천국이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지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만약에 우리가 소망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66권인데 구약 39권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겠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그 상속해 주겠다 하시고 그것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요,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우리 모두 다가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는 진정으로 참 신앙자들은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절대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복음을 꼭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거예요. 희생하시고 부활하시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결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의학이나 절대 이런 거에 비교해서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그 말씀합니다. 자,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본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미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 이거죠. 십자가 희생이고 사실 십자가 희생이 최고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모양으로 입고 오신 게 희생이죠.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게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그것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잃어버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만 얼마 있으면 또 잃어버릴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지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또 사건 나면 헐레벌떡 또 이렇게 누가 그것을 했는가 그것도 진상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잃어버려. 망각의 동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희생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가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 소망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라는 것은 뭐 7마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
귀신에 장악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방탕하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7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 귀신을 내어 쫓아 줬다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게 붙들려 살고 있었습니다. 에? 그렇죠? 오늘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2장 2절. 자, 2장 2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할렐루야. 불순종들 가운데 그 7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도 다 잡혀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만나서 7 개를 내쫓은 사람들입니다. 내쫓고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성령의 영을 받았죠. 성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저 밑에 볼 게 아니에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나 그 마리아가 바로 나예요.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 다 때려차고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이 이게 좋다 하면 이게 쫓아다니고 저게 좋다 하면 저게 쫓아다니고 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를 만나서 7 개를 내쫓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복음을 복음이 누구죠?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평생 이 예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골고다 운동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 복음은 이분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7 귀신을 내어 쫓아줬고, 한 영생의 길이 무언가를 보여줬고, 이 7 귀신이 나가고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을 자기는 배신할 수 없어서 무덤가에 맨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모르고 라보니요, 당신이 어디 갔어? 이거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이 동산 이 무덤들 이 옛날에 골고다 운동 동산이었으니까 거기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요, 라보니요, 당신이 어디 가셨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시를 예수님 부활한 걸 모르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딱 만지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딱 만지려고 그랬을 때 우린 뭐라고 그랬죠? 만지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시신이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영은 한번 올라갔다 오셨어요. 우린 잘 이거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영은 한번 올라갔다 오셨어요. 영은 한번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오셨어요? 영은 어디로 가셨어요? 영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한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만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가야 되니까 만지지 마라. 40일 후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래, 지옥에 한번 갔다 오셨죠. 지옥에 갔다, 영이 한번 갔다 오셨어요. 우리 이거 적어놓으시고 찾아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3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읽어봅니다. 3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영으로 무덤에서 저기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그 무덤에 빌려서 들어갔잖아요. 그 영은 살아나셔서 한번 가셨다 이거죠. 어디로 가셨어요? 옥에 갔어요. 여기다 지자만 넣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갔다 이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 수많은 지옥의 영들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복음의 실체다. 너희들이 왜 안 믿었냐? 그걸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할 때 유구무원하도록. 네? 야,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다 예수의 상징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지금요. 오늘요 영이요 지금도 1년에 33만 명씩 올라갑니다. 33만 영들이 올라가요. 그럼 그 영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나. 그러니까 방주에 홍수 날 때도 방주에 타라할 때 안 탔어요. 예? 그 방주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교회가 오늘 방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방주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옥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옥에 가시는 거예요. 옥에 지금요. 자, 19절 3장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 지옥에 한번 갔다 오신 거예요. 천국에 갔다 바로 그 무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거기서 시신 그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신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영이 빠져나온 거죠. 영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다 지옥에 가서 선포하신 것이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가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찾았으면 아멘. 전도서 3장 21절 못 찾으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옥으로 가야 돼. 옥으로 가던가 천국으로 가던가. 이 갈림길에 쓴 겁니다. 옥으로 가던가 천국으로 가던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옥에 갔다 오신 거, 그 수많은 영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최종적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한다고요. 온 인류를요. 그러면 줄 설 거 아니에요. 쫙 줄 서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난 예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난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방주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방주 때 예? 방주 때 그런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난 방주만 봤지 예수님 보지 못해서. 방주가 바로 나다. 방주가 나예요. 오늘 그 방주를 보고 타지 않는 사람 죽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영들이 그거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유구무원하도록, 말을 못하도록 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 때
심판을 하게 하려고 거기서 가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포를 쫙 해버리신 거예요. 바로 구약에 있었던 바로 그분이 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5장 39절 찾았으면 아멘. 5장 39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에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수님을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안 믿은 것은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대놓고 눈이 벌겋게 다 보이셨는데도 안 믿는다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 다 증언한 거예요. 다 내게 대하여.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에 옆에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복음 옆에 23장에 가서 자, 누가복음 찾았습니까? 네. 누가복음 찾아놓으십니까? 요한복음 끝에 가서 봐야 돼. 죄송해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세요. 잠깐만요. 누가복음 어떻게? 헷갈리네. 자, 찾았으면 아마 누가복음으로 가서 죄송해요. 누가 금방 찾아놨는데. 누가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24장. 그 찾아놨을 때 금방 넘어가 버렸네. 자, 한번 보세요.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자기에 관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자기의 것이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할까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왜 복음이 끝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죠?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심판을. 그래서 한번 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뭐죠? 모세의 율법. 따라해보자.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 뭐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예요. 선지자의 글. 네? 그 다음에 별도로 나온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성경 전체라 구약 성경 전체에 뭘 가르쳐요?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나를 가르쳐 놓은 거.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예수님이 다 계셨는데 복음을 안 믿었어요. 이방신이나 섬기고 세상이나 형량이나 쫓고 주님을 외면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분명하게 구약에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면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가지고 어디 갔어요? 지옥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아무리 험한 시대지만,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선포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 방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있다 이거죠. 다 노아 방주 때. 그러니까 그 노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한마디로 노아는요. 노아 방주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니까. 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복음을 한번 줘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복음이 거의 예수잖아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죽은 줄 알고 찾아갔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죠?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뿐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돼요. 복음을. 그럼 어떤 예수? 이제는 부활하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가서 보자. 어떤 예수를 만나나? 엄청난 예수를 만납니다. 엄청난 예수.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이런 예수 앞에 우리가 딱 서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게 타당한 일이냐 이거죠. 자, 1장. 사단은 이거 자꾸 세상 것 때문에 모르게 만들어요. 야, 이게 뭐 예수가 어딨냐,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망각의 동물한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이런 예수 만날, 심판주를 만나는 거죠. 심판주를 만나요, 안 만나요? 심판주를 만나요. 1장. 찾았으면 하면, 요한계시록 1장. 자, 읽어봅니다. 자, 13절. 1장 10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인자 같은 이죠. 인자 사람이에요. 이 영으로 안 계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 14절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 이거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해만 봐도 빛이, 우리가 눈이 몰판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는데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해 주지만 심판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요한복음에. 자, 요한복음에. 자, 요한복음에. 자, 아까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27절에. 우리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던 부활의 주 있잖아요. 그분은 아직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와야 돼요. 올라가야 그분의 최고의 영광이 나오는 거죠. 자, 27절 찾았으면 하면 요한복음 5장 20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아까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으니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이제는. 그 앞에 숫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 온 세상 인류가 다 거기서 심판받는데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이 더 놀라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죽는 자가 없어요. 참사에 이태원 참사에 죽은 젊은이들 다 살아나요. 마지막 때. 그들의 영이 어디 간 줄 아신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영들이 지금 둘 중에 하나 올라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영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자되면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이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이거죠. 절대 안 해.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저 지옥 나라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다 도망갔어도 다 부인했어도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은 살아나실 거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거기다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딴 데 가면 되겠어요? 주님 부활의 장소를 가야지. 거기서 심판주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심판주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14장. 심판할 때 뭐라고 다 얘기합니다. 14장.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 11절. 로마서 14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자, 로마서 14장 찾았으면 아멘.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 자백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 자백합니다. 내게 일을 다 자백해요. 일평생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도 자기 죽을 때까지 파노라마 같이 다 필름이 돌아가서 다 보이더랍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12절 로마서 14장 찾았으면 아멘. 로마서 14장 258페이지 258페이지 1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 자기 일을 다 자백해요. 잘한 일도 자백하고 못한 일도 자백해요. 그러면 잘한 일이 이만큼 있고 못한 일이 다 있으면 뭐예요? 잘한 일은 상금을 하고 못한 일은 왜요? 이 죄잖아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께서 치러주셨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오신 것인데. 자, 그래서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14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는 거예요. 한 사람 누가 대변해줘 아니라 내가 다 얘기해요. 이렇게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새벽별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는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이니까 사망의 죄는 뭐죠? 사망에는 뭐죠? 형벌을 받아야 해. 형벌을 받아야죠. 형벌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옥에 들어가야죠. 옥에. 그래서 조주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가지고 성범죄 해가지고 뭐 30년, 40년 형사해주마. 예? 이거는요 30년, 40년 형이 아니에요. 계속 살아가야 돼. 계속 살아가야 돼. 계속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섭다. 예, 그게 무섭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섭다 이게. 자, 저와 여러분요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잃어버린 귀신 쫓아준 거 아시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활의 주를 만난 것처럼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주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가서 한번 보세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본문이죠. 본문을 항상 적어놓으시라고 그랬어요. 5장 10절. 5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5장 10절. 에베소서니까 본문입니다. 5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5장 10절 다시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의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거 빛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가 구제를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어요. 당시에 옷이란 게 귀했습니다. 요즘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은 5,000원만 주면 전지도 막 사요. 막 어마어마하죠. 대박. 예? 별 옷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5천국에 진짜 5천국. 예. 그런데 당시에는 옷이 없었어요.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가. 예? 그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했는데 베드로 보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요?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로 기가 막히죠. 그러나 다비다가 워낙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거야.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예?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선행과 구제가 그렇게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들어도 되지만 선행과 구제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자, 9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9장 36절.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천국에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36절.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을 소망하는 게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36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예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다비다하고 도르가 이게 똑같은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심히 많았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또 읽어봅니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병이 이제 들었어요. 나이 많아서 병 들었는데 하여간 병이 들었어요.
믿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어요. 그리고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했어요. 그리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 시체에 있는 데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입음을 속옷과 겉옷 그때는 옷 한 벌,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이 비쌌어요. 그런데도 아낌없이 이 다비다는 도르가죠. 도르가나 다비다나 똑같아요. 다 아낌없이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풀고 성도들에게 베풀었죠. 성도들에게 베풀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할렐루야. 교회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이거예요. 다비다가. 그러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불러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불러들여 아유 좀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무조건 살려내라는 거예요. 지금 속옷과 겉옷 우리한테 이거 다비다는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살려내지 않습니까?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지라. 베드로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이건 간단하게 나왔지만 베드로도 이거 감당 못하는 일이에요. 감당 못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 이 다비다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한 거예요. 다 선행과 구제가 너무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 다비다를 살려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다비다를 살려내라 네가. 그래서 일어나라 다비다야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기쁨을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다비다는 뭐 했어요? 심히 많이 했다. 따라해보자. 심히 많이 했더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기뻐하신 일은 심히 많이 할 정도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 주님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가 인정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 보는 적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다비다와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자를 시험해보라. 주님의 기뻐하는 자 시험해보라 말아요. 뭐예요? 다비다처럼 성도들에게 또 교회 또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말만 아니라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참 그 중에 또 한 사람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저 10절에 사도행전 찾아놨으니까 10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한번 보세요. 10장 찾았으면 아멘. 10장 바로 옆에니까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10장 보세요. 주님의 기뻐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10장 1절 찾았으면 아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을 많이 뭐예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뭐예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3절 4절 읽어봅니다. 계속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겁니다. 다비다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해 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천국이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부활이 된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서 누가 보든 한 번은 많이 힘이 많이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기억하세요, 안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봅니다. 기억하시는가 안 기억하시는가? 시작. 고렐령아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기억이 된다 이거죠. 주님이 뭐 잃어버릴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우리나라에 제일 IQ가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200을 넘겠어요? 주님의 IQ하고 상대가 되겠냐?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기억에 드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그 헌신의 권사님이 그 천국 죽어갖고 천국에 가가지고 그 간증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딱 그렇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조형기 목사님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조형기 목사 나 모르는 고개를 흔들어냅니다. 그 당시에 고개 흔들어요. 그러면 저 김창인 목사 압니까? 충격교회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러면은 저 하늘산 교회 이천석 목사 압니까? 불러 하는 이천석 목사 모른다 그러더래요. 모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고 찾아갔다니까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어요.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 모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더니 회개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착복했던 수많은 재산들 그거 가지고 다 바로 구로공단 사람들을 위해서 엘린 복지센터 지었잖아요. 엘린 복지센터 어마어마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엘린 복지센터.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 안다고 그러니까 저 이천석 목사 찾아가가지고 모른다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뭐야? 뭐야? 그래가지고 내 쫓아버리라고 말이야. 나를 어떻게 하냐고 내 쫓아. 그리고 강단에서 막 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사실이요. 그게 다 그거 간증 내용이에요. 사실 간증 내용. 그거는 뭐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버젓이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할렐루야. 주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끝까지 입성할 때까지 몸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이 세상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나머지 생애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힘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사오니 그래서 보혜사로 보내주셨으니 성령님 우리 각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고 힘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